라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연결된 이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그러면 우리를 이루게 하셨느냐 하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다른 데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눈 것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다니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현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조명해 보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아서 하나님과 이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나라가 망하고 이제는 노예로 잡혀왔으니까 뭐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이제는 하나님이 친백성,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들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현실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상황을 보고 모든 걸 판단합니다. 되겠다 안 되겠다, 여기는 답이 있다 없다, 우리가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제 보면은 남유다 마지막 멸망하는 시점에 바벨론이 1차 침공할 때에, 느부갓네살 대왕이 1차 침공할 때에 이제는 많은 것을 점령하고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 이 네 소년도, 오늘 등장하는 이 소년들도 잡혀갔습니다. 목적은 이제는 유다 족속 중에 특별히 귀족들 중에 흠이 없고 아름답고 재주도 있고 또 머리도 있는 이제 젊은 소년들을 데려가서 이제 갈대아 학문을, 그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쳐 가지고 바벨론이 워낙 넓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관리로 등용을 하려고 이들을 이제는 특별히 뽑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이제는 그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 다니엘이 내가 포로로 처음 이렇게 잡혀왔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장학생이 되게 하시고 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감사하다. 물론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이긴 하지만은 그 주어진 현실에 이것이다, 하나님이 이 길을 여기서 이제는 내가 관리를 하고 내가 이제는 승승장구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좋은 위치를 가지게 되면 우리 유대인들,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만약에 그런 마음이 더 많았다면 왕이 주는 진미를 포기하고 거부하고, 그럴 이유가 없죠. 잘 보여가지고 승승장구해서 이제는 나중에 성공해서 내가 그때 잘 해버리라, 하나님을 잘 섬겨버리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읽은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8절에 보면
뜻을 정하여.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을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다니엘이 왕이 주는 진미는 우상에 이제 드려져서 제사 지낸 것을 내려주는 거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아야 되니까,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이제 레위기 11장에도 보면 또 먹을 수 있는 제물과 먹지 못할 제물들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지키려고 다니엘이 뜻을 정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외부적으로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이유입니다. 그 진정한 이유가 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여기에 보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말 속에는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에게 점령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왔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도 그랬잖아요. 야, 하나님이 정말 신이냐?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크지 않느냐? 하나님이 정말 신이라면 어떻게 피할 수가 있느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거기 있는 노시고 금이고 그리고 검은 기명까지 다 빼앗기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완전히 해파되고 좀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가고 남은 자들은, 그 유대의 남은 자들은 정말 어디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힘도 쓸 수 없는 사람들만 남아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이러한 상황들이 왜 찾아왔는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이제는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는 이 수치를, 이 정말 모욕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이제는 다니엘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들 그렇게 가면,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 그 길로 너희들 가게 된다, 얼마나 경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하나님이 다 송장을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정말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죠. 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면벽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을 시켜주셨잖아요. 그러면 정말 생사하복의 주권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더욱더 믿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 왕이 사신들을 보냅니다.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냈더니 히스기야가 멀쩡하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연장을 시켜줘가지고 병을 낫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누구를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당신들도, 당신 나라도 이런 헛된 신을 섬기지 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천상하지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자기 가지고 있는 군기, 그 보물, 내탕고를 다 보여주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다고, 무기도 이렇게 많고 우리가 이렇게 가진 것도 많고 이렇게 하면서 이 부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사신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는 돌아갔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높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나라의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것을 구경시켜주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히스기야 때는 아니지만
히스기야 때는 아니지만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그 후손의 때에 그 이후에 바벨론 나라에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이걸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사신들이 보고 간 것들이 다 바벨론이 가져가서 그것으로 노략을 하고 그것을 즐기게 될 것이다. 그 예언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대로 되어졌잖아요. 다니엘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지금 물론 표면적으로 왕이 주는 진미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왜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다니엘이요 그걸 얼마나 그걸 마음 아프게 생각했으면 나중에 총리가 되어지고 나라도 바뀌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씩 어디를 향하여? 이스라엘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자기는 그렇게 멸망당해도 지금 좋은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고 이제는 이 나라가 바사가 되고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직위를 유지하니까 굳이 이스라엘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자기는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기는 했는데 뭘로 했느냐 하면 진정으로 전심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멸망을 당했는가? 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엄청 드리고 제물도 엄청 드리고 하나님이 막 이제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고 하실 만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것이 역겹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본질에 서 있지 아니하고 그저 보이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지 진정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그냥 송장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15년 동안 생명까지 연장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예언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멸망한 것을 보았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내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삶을 더 이상 나는 살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어떻게 표현하면 나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이 주는 진미를 먹어서 더럽혀지는 것도 있지만 그 진미를 먹어서 내가 건강해서 그것으로 내가 승승장구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고 이제는 그것에 의하여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따라가는 이 삶을 살지 않을 것을 뜻으로 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뜻을 정하죠. 그 내가 모든 걸 결정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해야 될 뜻은 뭐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그것으로 내가 또 이렇게도 하리라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뜻은 어떤 것입니까? 오직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고 생사하복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기쁘다고 즐겁다고 거기에 의해서 울고 웃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현실을 만들어 주실 때에 그 현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의 현실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기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쫓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실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참인 줄 알고 그렇게 순종하면 이래가지고는 나한테 유익하지 않은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리어 나한테 손해인 것 같은데 하는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전심으로, 왜? 그것이 참이요 그것이 나를 가장 행복해 하시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하기를 결정하는 사람, 그것을 뜻으로 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오늘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 뜻을 정했습니다. 사실 이 뜻을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왕이 주는 걸 거부한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나를 죽이시오 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계산을 했다면 절대 이러한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왕을 의지하지 않겠다. 물론 그 당시 권력이 왕에게 있죠. 왕이 우리 생사여탈국이 왕에 있는 시대 아닙니까? 한마디면 그냥 칼에 그냥 목이 베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보이는 왕을, 보이는 세력을, 보이는 힘을 의지하다가 우리나라가,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잖아요. 이것은 다니엘만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인정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이사야 31장 1절에 3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도움을 구하려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력, 다른 힘, 다른 사람을 찾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노치 아니하며. 여러분,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내가 힘을 삼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노치 아니한다고 그래요.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눈앞에서는 호하고 아웅하면 날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재물을 많이 드리고 헌신하면 하나님 그걸로 받으시고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정말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신 것처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것만 원하세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한다 그랬어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지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 아는 게 아니에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또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에게 이 현실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현실을 만들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요, 우리는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노여워하지 않으실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순종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겠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할까요? 눈앞에 지금 칼이 이제는 나를 삼킨다고 할지라도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인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현실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현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꾸 그것을 보고 하나님 나를 싫어하는가 봐, 나를 미워하는가 봐. 이건 내 기준입니다. 순전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왜 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힘도 있고 나에게 뭔가 줄 것 같고 또 뭔가 있죠, 그죠?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세상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되는 거지. 자, 여기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왕에게 잘 보여가지고 내가 자리를 차지하리라 그랬으면 됐을까요? 그거는 되었더라도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고 자기의 사욕을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건 뭐 나한테 손해가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원치 않으시니까 그 우상의 제물을 거부했고, 그 가운데 채소만 먹겠다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빼짝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지혜와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고, 다니엘에게는 이상과 몽주를 주셨고, 또 왕 앞에 갔더니 아예 달라,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같이 공부한 사람보다 높은 게 아니에요. 그 바벨론 나라에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박사들보다 몇 배나 나았습니까? 10배,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이 말씀을 인정하고 이 말씀대로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나 영원 무궁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은 더욱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만큼 알게 되면 하나님을 그만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동력자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그 사람을 초청하세요. 그 사람을 통하여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뜻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어떻게 되죠?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그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고 마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 만나고, 오늘도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움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믿노라.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도 이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 것들은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깊은 슬픔 가운데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오라 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어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도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니 나는 믿노라. 오지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을 알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왕족 은사 주셨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할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역사를 펼쳐나가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이제는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주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어떤 공격이 있을지라도 주님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죄의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교회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섬겨야 할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단과 우리 목회자 양성원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단과 목회자 양성원이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교회와 우리 교단과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머리 대신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너무나 연약한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너무나 많은 반란과 고난으로 또 고마울 때도 있고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픈 지체들, 병 걸린 지체들,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 그리고 가정과 경제의 문제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으로 마음의 상처로 아버지 힘겨워하고 너무나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손을 잡고 일어나 다리에 힘이 돋게 하시고 일어나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경험하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니엘과 같이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단과 목회자 양성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로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비전스쿨과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한 세대에 삼켜지지 아니하고 이 아이들이 다니엘과 같이 세상 것들을 자신의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고 왕의 진미도 거부할 수 있는 그 믿음 갖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세대에 아버지 어두운 세대에 이들이 이 어둠에 삼켜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아가서 복음 전하고
다니엘과 같은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진리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잠임을 인정하고 세상에 나가서 저들을 복음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세상에 삼켜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보내어주셔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세상에 나가 삼켜지지 아니하도록 저들이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고 가르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나아가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저에게 주님의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비전스쿨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비전스쿨이 정말 그냥 형식적으로 저 아이들에게 시간을 때우는 그저 그런 시간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비전스쿨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뿌리 내려서 아버지 믿음 안에서 풍성이 성장하여지고 풍성이 열매 맺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전도의 사명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사랑한다 말로 고백하지만 정말 하나님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에는 왜 그리 인색한지, 왜 그리 두렵고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우리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포도나무 선지학교와 필리핀 말씀 선교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사용되게 하시니 웬 사랑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하면서 저들의 생명은 아버지 우리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복음 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아가서 앉은 배기를 일으키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시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대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서 전할 수 있도록 기도도 다하여 주시고 믿음도 다하여 주시고 순종함도 다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인간병들 다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히 나아가여 전하게 하시고 씨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포도나무 선지학교와 필리핀 말씀 선교교회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로 인하여서 중국과 필리핀 땅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아프리카와 여러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많은 선교지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모든 어려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구원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땅히 가서 충만케 하시고 그들에게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지는 일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십자가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는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는 마지막으로 기도드릴 때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국가와 민족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정말 이 정치의 문제도 그러하고 정말 온 나라가 양극화되어서 지역과 지역이 나눠지고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나누어지고 또 그 나눠진 가운데서도 내가 맞니 너는 틀렸니 하며 서로가 다투기에 바쁩니다. 우리가 화합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할 줄 압니다. 또한 산불과 또 땅꺼짐과 여러 가지 재난들로 고통받고 핍박받고 있는 저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어루만져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위정자들이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인정하는 그들이 되어서 정말 악한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만
그 저들이 정말 통치할 수 있고 또 정치할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남북이 통일되게 해달라고, 복음 안에서 통일되어서 저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아버지 복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 나라가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정말 이 나라가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나라에 귀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이 나라를 세워주셨건만, 이 나라를 부흥케 하셨건만,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서로 다투기 바쁘고 그저 물질주의와 아버지 그저 주의주의로 행하여서 아버지는 다 놓쳐버리고 그저 정말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들을 봅니다. 서로 다투며 자신의 밥그릇만 챙기는 이 세대를 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배옷을 입고 금식하며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나라가 복음 안에서 다시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상과 산당을 모두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돕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산불과 낙고집과 여러가지 재난으로 고난받고 있는 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버지 또 저출산 문제로 여러가지 우울증과 자살과 너무나 많은 아버지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쓰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북한을 주님 북한을 무너져 아버지 저들이 나와 아버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날 이때까지 이끌어 주시고 안보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지고 정말 하나님만이 내 삶의 이유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방편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담대하게 다니엘과 같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사자굴에 던져진다라 하더라도 정말 왕의 진미를 포기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다른 방편으로 우리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주님께서 붙들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안보여 주시고 하나님의 굳건한 오른팔로 주님 붙들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세상에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처하는 그 현실들, 우리가 만나게 될 그 하루하루의 현실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귀하게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더 이상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하루를 통하여서 그 현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길도 안보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땅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현실을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찾아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자유로 돌아가시겠습니다.